금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우리 빌립보서 말씀 보고 있는데요. 오늘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을 때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빌립보 그곳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그들을 영적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데요.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충분히 의기소침할 법도 하지만 본문 13절 말씀 보면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전도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마주할 수 있는 고난과 역경 앞에서 슬퍼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극복하여 새로운 기회로 삼으려는 바울의 적극성이 본문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서 감옥 안에서 그리고 감옥 밖에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감옥 안에서의 전도는 바울에 의해 이루어졌겠죠. 당시 로마에서 중요한 죄수는 4명의 군인이 한 조를 이루어서 지켰다고 합니다. 죄수의 왼팔에 쇠사슬을 묶고 군인의 오른팔에다가 또 쇠사슬을 묶어서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죄수의 오른팔에 쇠사슬을 묶고 또 다른 군인의 왼팔에 쇠사슬을 묶어서 죄수의 좌우팔이 바로 다른 2명의 군인들의 팔에 묶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2명은 감옥 앞에서 그 죄수를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은 사교대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최소한 매일 16명의 군인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를 지키는 이 시위대 군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시위대 군인이라고 한다면 군인 중에서도 선발된 최고의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비록 지금은 쇠사슬에 매여서 굉장히 처량한 신세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 감옥 안에 있는 군인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 밖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본문 14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이 말씀에서 형제들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아직 믿음이 약한 상태여서 제대로 전도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렇지만 바울이 감옥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15절과 17절에서 일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을 써서 그들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순수하지 않은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가정교회 형태로 여러 곳에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였지만 일부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고 또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결코 반가울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그가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면서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반면에 바울은 틀렸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은 마음 아픈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눈엣 가시와 같은 불편한 대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라면 주님만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자신은 기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보다도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바울의 모습,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비록 사람들에 의해서 거부된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만이 더 많이 알려지고 드러난다면 모든 것을 기꺼이 용납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안간 힘을 쓰는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달리 삶에 대한 애착을 갖지 않고 오히려 죽음에 대한 소망을 지니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일 코끝에 숨이 멈춘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끝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주님의 부활에 자신도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닌 진정한 자유를 허락받게 되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부름받은 주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 하나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당시 사람들은 고난은 사람에게 어떤 잘못,
그것에 대한 처벌이라고 심판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고난받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은 심판이나 어떤 저주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아주 소중한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난을 겪어보니 그것은 진정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였음을 깨달았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만났던 수많은 고난, 그것은 결국 이토록 바울을 성숙하고 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서도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그 어려운 상황을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며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높여드리기 위해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권면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반의 시간 동안 욥의 고난을 살펴보았죠. 비록 그 고난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고난과 힘든 시간들을 이기고 나서 놀랍게 성숙하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모퉁이 돌로 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나보다는 주님을 더 드러내는 그런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가람의 모든 성도님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중심의 삶을 모두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오히려 내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게 만드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서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필리핀의 황태현 이춘선 선교사님, 좋은 선교 동역자들과 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어렵고 힘든 역경의 시간들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과 편안함보다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바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황태현 이춘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에게 좋은 동역자들 늘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많이 쌀쌀한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